우리 찬송가 20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려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시금 모였사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지난주 암송 구절을 뭘로 정했죠? 로마서 10장 17절이었습니다.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잘 암송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오늘이 몇 과죠? 우리 교재 11과입니다. 이 이권 교재가 몇 과까지 있어요? 14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밤에서 4주, 넉 주가 남았습니다. 상반기 금요 성경 공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여러분 꼭 참석하시고 하나님 말씀 배우시고 또 간증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과 제목이 뭐라고요?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입니다. 설교에는 몇 번 언급했지만 실제로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좀
그걸 써보면 이신칭의가 기독교의 중요 진리라고 하지요. 이신칭의가 무슨 말인가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잘못 쓰는 한자를 써보겠습니다. 이신칭 의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라는 말이 뭐뭐로써란 뜻이에요. 뭐뭐로써. 그래서 이신하면 믿음으로써, 칭한다는 것은 일컫다, 칭함받다 이 뜻이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게 바로 이신칭입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그걸 이신칭이라고 해요. 이 칭 대신에 득을 쓰기도 합니다. 얻을 득자. 그러면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라는 뜻이 되죠. 이신칭을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y faith, 믿음으로써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인간이 의에 이르기 위해서, 의에 이른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께 이른다는 거고 구원을 받는다는 뜻인데, 인간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고행을 하고 인격 쇠양을 하고 학문을 탐구하고 했던 그 모든 인간의 노력은 의에 도달하고자,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전부 수포로 돌아갔어요. 선행을 행할 수는 있지만 죄도 또 함께 짓는다는 거죠. 내가 지은 죄하고 내가 행한 선하고 저울에 달아봐서 선이 죄보다 많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선행과 구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는 의에 도달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 믿은 것뿐인데, 그 믿음으로써,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 의라 칭함을 받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을 이신칭의로서, justification by faith로서 정립을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에게 그걸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이고 세리는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바리새인은 떳떳하게 서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려고 자기 의를 내세웠고, 세리는 하나님을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어가지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두 사람이 대조적인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 집에 내려갔느니라. 물론 이 사람은 세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세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해왔던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아서 집에 내려갔다 했을 때,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득의, 의를 득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종종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받게 해주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신칭의에 관한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교리로서 정형화시킨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배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만 나오는 진리가 아니라 구약의 시편 24편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이 하나님께 의를 얻는 자로다. 의를 얻는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이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의를 얻는다는 것이 바로 이신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도 시편에도 이 진리가 나와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많은 선행을 해서 고행을 해서 인격 수양을 해서 많은 의로운 행위를 축적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다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이것이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속에 계시된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열심히 율법을 행해서 그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의를 이루고자 했었죠. 다 그것이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지켜 살려 해도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죄짓고 그렇게 가망 없이 살아왔던 우리에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믿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뿐인데,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는 인하여로 나오고 또 다른 말미암아로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전치사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By grace through faith. 인하여를 by로 번역한 것이고 말미암아를 through로 번역한 것인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By grace through faith.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죠. 은혜가 선행합니다. 은혜가 먼저 앞서요. 은혜가 없다면 인간이 아무리 믿으려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죠. 또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믿질 않으면 그 구원은 나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 바이 그레이스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의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진 그 의를
인간이 내가 믿어야 내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이 내게 이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 이신득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혹시 또 질문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 다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 배우고 확증하고자 합니다. 97페이지에 나온 서론 부분은 각자가 읽어보시고요. 우리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98페이지 1번 질문.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을 보라. 그리고 칭의에 대하여 검토해보자. 칭의 아까 썼었죠? 한자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1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속는 자가 되고 말았다. 왜 그런가? 20절에 나온다는 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의 생각은 오산이고 착각이었다. 왜 그러냐 하면 율법을 지키려면 지키려 할수록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없다는 좌절을 겪고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율법을 지켜서 네가 의를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나는 가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구세주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었다. 그런 말씀이죠. 1번 질문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속는 자가 되고 말았던 이유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새로운 의는 어떤 것인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는 것은 그 의가 우리에게 이르게 된다, 주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뭘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이게 바로 이신, 믿음으로써의 의미죠. 그런데 그 믿음이 대상이 뭐라는 겁니까? 누구를 믿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에베소 2장 8절 말씀으로 말하면 바로 은혜를 가리키죠.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뿐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미치게 하셨다. 그런 뜻이죠. 다음에 3번,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가 조건이 되어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의로운 데가 하나도 없는 자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의인도 아니요 의인이 될 수도 없는 죄인을 의인이라고 보시고 대우해 주신다는 말이다. 얼마나 모순 같은 이야기인가. 25절 26절을 가지고 이 모순 같은 일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말해 보라. 25절 26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이 말씀은 여러분이 좀 암송을 하시면 좋은 말씀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아주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탁월한 성경 강의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은 한국에도 많이 소개가 돼서 한국 목사님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자기는 전체 66권의 성경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의 전제를 간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 되었고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간과, 이 간과가 영어로 뭐라고요? 패스오버. 패스오버는 뭘 가리키죠? 유월절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출애굽 사건 때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 재앙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 간과했다는 거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 영혼 속에 발라진, 믿음으로 발라진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믿음이 나와요. 이 예수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여기 다시 인하여가 나오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믿음이 바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영어 성경은 번역하기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Received by faith.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화목제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맑히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의 샘, 구원의 샘물로 장만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간이 얻게 되는가?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지 않으면 자기에게는 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 인간이 각자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지, 믿지 않으면 자기에게는 오지 않는 거죠. 4번,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5번 24절을 보면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세 가지 놀라운 말이 들어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지적하라.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 세 가지 한번 여러분 추려보세요. 뭘까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에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때문이다. 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6번 당신은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차별 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감격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에 정말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질문. 없으시면 큰 2번 넘어가도 될까요? 2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좋은 예를 들고 있다. 1번 칭의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가? 2번에 이 비유가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두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 먼저 로마서 4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빚을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그를 의롭다 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확 들어오진 않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누가 자기가 많은 일을 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고 공로를 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자기가 응당 받아야 될 자기 삭시다. 내가 그렇게 노력했으니까 내게 주어지는 웨이지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전혀 일을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의로운 일을 하기보다는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왔던 사람에게는 일도 안 해왔는데 일을 아니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라고 하신다면 그 사람은 그걸 삭수로 여길 수 있을까요? 내 노력한 대가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저 황공할 따름이죠. 나 같은 죄인한테 의롭다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그걸 은혜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 읽으시면서 그 의미를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내가 응당 받아야 될 나의 삭시다. 내가 갚아야 될
하나님이 나한테 갚아야 될 빚이다.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챙겨야 될 나의 크레딧이다. 근데 일을 안 하는 사람, 경건치 아니한, 오히려 죄짓고 하나님 앞에 그릇 살아왔던 나였는데, 나는 다만 예수 믿은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면 그거야말로 은혜 아니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자, 1번, 2번 질문이 그렇고, 다음 3번.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와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유를 비교하면 두 비유가 똑같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하라.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은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긴 말씀이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드신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7시에 사람들을 다 포도원으로, 일꾼들을 모아서 들어가게 하면서 당신들하고 내가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겠소. 데나리온은 화폐 단위인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주인이 또 일꾼이 더 필요해가지고 또 아침 9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또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이제 파장하기 직전인 5시에 나가가지고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맨 늦게 온 사람이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침 일찍부터 나와 있던 사람들이, 야, 우리는 저 사람이 1시간 일하고도 저렇게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우리는 더 받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차례차례 다 한 데나리온씩 주다가 아침 일찍, 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이 뜨거운 햇빛에서 고생하면서 일을 했는데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우리랑 똑같이 대우를 해 주시니 이거 정말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냐 하고 주인에게 대들었어요. 근데 주인이, 내가 당신들을 아침 일찍 들여보낼 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는가? 내가 약속대로 당신들한테 지금 임금을 지불해 줬는데 왜 그것이 불공평하다는 얘기인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겠는가? 당신들에게는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준 것이고,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는 것은 그건 내 마음, 내 뜻이다. 왜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가?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 비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을 보았듯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하고 이 로마서 4장 말씀하고 상통하는 바가 있는데, 은혜는 일을 했든 안 했든 똑같이 주어진다. 그 믿음만 있다면 그에게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구원을 똑같이 선물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두 말씀이 상통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질문 있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면 3번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에서 바울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감격과 확신을 이기지 못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1번, 이렇게 아름답고 뜨거운 구원의 찬양이 또 어디 있겠는가? 정성껏 한번 써보라. 그리고 가능한 외우도록 하라. 2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골자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요약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누가 정죄하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것을 값없이 믿는 자에게 선물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의롭다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파멸에 이르게 할 수가 있겠는가? 3번, 바울이 이토록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자기가 그만큼 의롭다는 데 있는 것일까? 자기가 그렇게 의롭게 살아왔기 때문인가? 아니면 무조건 의롭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워 그러는 것일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4번, 바울은 특히 어떤 하나님을 그의 백인 것처럼 믿고 큰소리치는가?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아끼시겠는가?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백으로 믿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거죠. 5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버리실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왜 그런가?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버리실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는 거죠. 6번, 당신 의롭다함을 받은 확신과 감격에서 바울처럼 강하지 못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보는가? 우리가 바울과 같이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것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체험과 감격이 한때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거나. 다음에 4번, 다음 몇 가지 사실을 각자가 솔직한 심정으로 대답하라. 당신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믿는가? 대답해 보세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네, 아멘. 2번, 아직도 당신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불안은 없는가? 대답해 보세요. 없습니까? 아멘. 3번,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네,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아멘. 4번, 바울처럼 자신 있게 큰 소리 칠 수 있는가? 믿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큰 소리는 좀 치기가 조금 부족하다 싶은 마음이 제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질문 없으시면 거기에 밑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참된 은혜 이것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암송구절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여러분한테 조금 챌린지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암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다음 주 암송 구절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마치고 우리 간증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영순 권사님. 네, 저는 어려서는 집에서 굿하는 것을 보고 자랐고요. 내가 5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 다닐 때에도 때 되면 어머니께서 팥시루떡을 집에서 만들어서 집안 구석구석 천장 밑에 모셔두었던 대감모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쪽을 향하여서 치성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이런 환경 속이지만 중학교를 시험이 아닌 뺑뺑이를 돌려서 추천된 곳이 미션 스쿨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학교에서는 말씀을 외우게 하였고요. 성경 시험이 보게 하였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이 학교에서 있었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교회 이름이 아주 작은 동산교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지내며 성가대도 하고 새벽송도 돌아보고 무수히 많은 교회 행사에 또는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지만 모든 모임이 그냥 즐겁고 노는 것이 좋았을 뿐 지금 생각하니 저의 믿음은 그저 교인이었어요. 믿는 자가 아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는 한 번은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게 하셨고 두 번째는 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요. 세 번째는 믿음의 가정의 배우자를 만나서 또 믿음의 가정으로 이사를 가게 하셨고요. 네 번째는 이민을 오게 함으로써 완전히 교회에 정착하여 뿌리를 교회에 두게 하셨어요. 이민 온 다음 날부터 주일 예배에 나갔고요. 성가대에 입성하여 아무 환란 없이 그저 즐겁고 기쁘게만 지내면서 같은 나이 또래와 또는 같은 나이 아이를 가진 성가대원끼리 모임이 시작되면서 많은 날들을 웃고 먹고 떠들기만 하다가 어느 날은 이러지 말고 성경이라도 읽자 하여 매주 목요일 저녁에 성경을 6가정 정도가 모여서 각자 돌아가며 읽어서 일독을 끝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5번째 중보 기도회에 인도하셨습니다. 언제나 평안할 것만 같았던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은 분이 조직하여서 저도 가담하게 되었고요. 갈 곳이 없어서 기도할 곳이 없어서 토렌스 의료원으로 또는 개인 가정으로 전전하면서 기도하였고요. 살런교회가 저희가 이곳에 오면서 방 하나가 생겨서 기도회를 가지기까지 기도하는 자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의 화요 중보기도 저녁팀이 그때의 중보기도회 모임이고요. 저는 그곳에서 화요 아침 중보기도회로 옮겨서 지금의 믿음의 길을 가게 하고 계십니다. 6번째로 이제는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믿음을 굳게 하여 지금 계속 순종으로 나가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시간도 성령님 의지하여 순종으로 섰습니다. 귀신을 섬기던 가정에서 꺼내어 믿음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아들 조셉 돌 전에 새벽에 우유를 주면서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주님 제가 이 아이를 키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아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아주버님과 중국 여인이 집으로 오게 하셨어요. 두 분이 직장 동료라고 하면서 본인의 아파트 매니저가 되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나에게 이 일의 방법을 말하여 주고 또 영어 못하는 나에게 본인 그 중국 주인이죠. 중국 여자분 본인이 영어로 테넌트가 물어보는 말에 어떻게 말할 것인지 다 써주면서까지
그리고 또 방값을 공짜로 주면서까지 모든 청소는 청소하는 사람이 할 것이며 손님이 오면 방만 보여주라는 조건으로 제가 하이어를 당했습니다. 아파트는 컸으며 1층에 수영장에 내려다 보이는 좋은 방을 또 얻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지금은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셉이가 엄마 제발 일하러 가라고 저한테 말할 때 말하는 3학년까지 하나님이 제 손으로 아이를 키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은 태영이와 태준이라는 어린아이 베이비시터를 할 때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며 완벽하신 분이신지 또한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유, 조영순 권사님 간증 부탁하는 거 어려웠어요. 몇 번을 부탁해도 계속 사양을 하셨는데 드디어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암송구절님이 말씀드렸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가망이 없었던 저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성경 공부가 이제 3번을 남겨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님 저희와 함께 계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